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으로 주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러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 도시의 관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인구수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의 드문 경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 도시의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천히 운전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이면 교회로 향하는 차량들이 사방에서 시내를 통과하는데 운전자들이 동양인일 경우에는 목사님 교회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배려하면서 운전하는 것, 조금 기다려주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 이것이 교회가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급하게 운전대를 잡았던 목사님 자신이 떠올랐어요. 아하, 조그마한 배려, 작은 배려가 때로는 적극적인 헌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겠구나, 그렇게 말하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의 사랑 실천과 자기 권리 포기를 통해 세상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교회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지방에 교회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생의 풀씨처럼 이방 땅에, 거기 안디옥 땅에 복음의 생명의 씨를 뿌려서 거기에 조그마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 사랑으로 넘치면 그 교회는 예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모두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1절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울과 사울이 1년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한 결과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귀한 이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무리들 보고 너희는 예수 믿는 무리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도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비로소 예수님 믿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믿는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타인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화됐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희생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교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바나바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배척하고 또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 피신할 때 이 바나바가 도와줬어요. 그 자기가 도와줬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 있는 사울의 고향 다소에 거기에 사울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안디옥 교회에 동역자로 초청합니다. 그때 교회의 다른 사역자들도 사울을 따뜻하게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그를 배려해주는 거예요. 1절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5 선지자와 교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늦게 동참한 사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척당한 사람, 이 사울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동역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거예요. 이들은 선지자와 교사로 같이 섬겼고 거기서 사울을 키워줬어요. 사울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사역자로서 키워준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헬라 이방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 사도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저는 이래서 교회는 천국 같다 말합니다. 교회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교회 오면 불편부당이 없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초신자 때 동네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 후에 예배를 피한 후에 보면 담임 목사님이 문 앞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장로님들과 같이 서서 인사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서 있는 분 중에 동네에 연탄 가게 하는 할아버지가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차고 서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연탄 가게를 하니까 옛날에는 77년도면 연탄 가게를 했어요. 얼굴에다 검정칠도 하고 얼도 외모도 뭐 이렇게 추스리지 않고 작업복으로 이렇게 입고 계셨는데, 근데 주일날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를 몰랐는데 뭐 담임 목사님 옆에 양복을 탁 입고 그리고 넥타이를 차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감동을 했어요. 이 교회라는 데는 빈부귀천 남녀노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교회 오면 모두가 다 같이 한 형제가 되어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나누고 서로 지지해주고 존경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양해해주는 이런 것이구나. 그걸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만 오면 세상 염려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만 오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저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눈이 떠져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서로 이해해주고 존경해주고 서로 나누고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았으면 서로 나누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았어요. 하루 종일 그 옆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교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빨리 믿었든 늦게 믿었든 재물이 많든 적든 누가 잘나고 못났든 상관없이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이렇게 가득히 채워지는 걸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지 하지 않을까요? 주님과 만나는 곳, 주님께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하는 곳, 주님께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께 교제하는 곳, 서로 주님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는 처음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초대교회의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날마다 부흥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부흥되고 자고 일어나면 부흥이 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잘 되니까 이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모른 척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성령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성령이 떠난다. 너희 교회에서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어요. 만약에 교회가 성령이 교회를 떠나면 성도도 떠나고 건물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해서 20년 만에 금유에 환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성공해서 돌아왔는데 집안에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비통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처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처음 믿음이 어떻게 된 것이냐, 내 처음 사랑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곱이 도망하던 어려운 시절에 처음 만났던 베델,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주의 손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손이 안디옥 성도들, 제자들과 함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손이 안디옥 교인들 손과 함께 하니까 많은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기적의 은사가 능력 행함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 처음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는 안디옥 교회에게 교인들이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일어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의 내용은 교회의 운영과 비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좌우할 수 있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예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을까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믿음이 회복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약 4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예전에 목회할 땐 가끔 병자가 오니까 기도해드리고 뭐 축사도 하고 귀신도 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매일 날마다 시간마다 병자들이 오고 문제 있는 성도들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고 자살하려고 마지막으로 온 사람들이 오고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나도 살고 온 병자들도 살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내가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겠다.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믿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남이 알지 못하는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듯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성령이 사랑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믿음의 영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이 회복되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맺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 교회는 정말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는 교회구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신앙인이 제일 궁금해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가진 직업인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굉장한 음성입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에요. 기둥입니다. 그 사람 두 사람을 선교사로 쑥 빼버리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공백은 리더십의 부재로 교회의 그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교인들은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금식 기도는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앞길을 막는 원수와 칸막이, 그것을 내쫓는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잘못 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아침에 금식 기도하세요. 아침 금식. 그러면 그 꿈, 잘못된 꿈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들은 금식 기도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합니다. 아,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로아에서 가기를 자꾸 원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며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또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꿈에 하나님의 그 뜻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을 뜻을 구하면서 아침 금식을 했어요. 목사 안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교회 앞에 십자가탑에서 묵상 기도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가슴에서 소리가 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부터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전에 사울이라는 존재,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했던 그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로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1차 선교부터 3차 선교까지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사역을 일치시켰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사역을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기적같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눈높이예요. 하나님의 눈높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뭔가 줄 때 그 아이의 눈에 맞춰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떨까요? 매사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쁘고 사랑이 넘칠 거예요. 이런 교인이, 이런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안디옥 교회처럼 모두에게 칭찬받는 교회, 처음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